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앞에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허여도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늘 우리 위에 함께하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애씀으로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음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불확실한 그런 내 삶에 힘 하나도 없는 내 힘 의지에서 애쓰고 애써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과 뜻에 맞춰서 천천히 그렇게 나아가며 비록 그 걸음이 천천히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그 걸음이 가장 빨랐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어제 레아가 이제 스트레이트로 그 아들 넷을 낳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이제 그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래요. 레아가 먼저 1, 2, 3 그렇게 넷을 이제 낳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라헬이 한참 있다가 애를 낳은 것 같은데 1, 2, 3, 4 애를 낳는 것을 보면은 뭐 이제 연년생으로 따다다닥 난다고 그래도 4년이죠. 4년 동안에 라헬이 애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소리를 지르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그 뜻은 뭐냐면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너가 어찌하여서 왜 나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느냐. 근데 사실은 이거 웃긴 얘기가 앞에 레아가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남자가 문제가 없다는 게 사실은 거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불임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라헬에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 너 문제가 원인이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이 정말 나 때문인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발끈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물론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책임을 좀 이렇게 회피하는 회피성 발언이라고 또 주석가들 중에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요 대목에서 이제 아쉬운 게 야곱이 간증을 하나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야곱이 부인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오? 우리 아버지 이삭이 40살에 바로 당신의 아버지의 동생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바로 자식을 낳고 싶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몇 년 동안 못 낳는지 아시오? 이제 이렇게 딱 물어보면 라헬이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그마치 19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늘 기도하였지만 그 19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기는 알 수 없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또 기도하리이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날의 간증과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하면 좋았겠죠. 내가 만약에 그 부모님이 딱 결혼하자마자 태어나서 만약에 20년 전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와 당신의 이 결혼 시기가 맞았겠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아이였을지도 모르고, 아니 내가 먼저 20년 전에 태어났다면 나는 너무 이렇게 늙어서 당신이 나를 신랑으로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내가 20년보다 더 늦게 태어났다면은 나는 아기여서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태어나게 하신 것도 다 뜻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이렇게 일찍 결혼해서 내가 5살만 많았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우리 아내랑 7살 차인데 12살 차이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사실은 저를 이렇게 신랑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너무 늙은 아저씨. 물론 백종원 소유진은 15살 차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바로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풍진 검사랑 무슨 뭐 이렇게 B형 간염 뭐 이런 거 검사를 해봤더니 그거 항체가 없다고 그래서 그 주사를 맞느라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이제 우리 정우 아기가 탄생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 정우가 지금보다 1살 빨리 더 태어났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제 그 저희 뭐 결혼 기념일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우 친구라고 이제 의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오늘 뭐 공룡박물관 가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의찬이라는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만날 수 없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 속에 이제 작년 16년 그때 이제 의찬이라는 아이를 우리 이제 정우가 만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정우가 만약에 우리가 뭐 그런 거 그냥 항체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계획이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막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가지면은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을 만나겠지만 이 의찬이란 아이를 뭐 만나긴 만나지만 동생반으로서 만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우리 아내랑 그 의찬이네 엄마랑 이렇게 친한 학부모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시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기가 다 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나고 그렇게 만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그 윗대 부모님이 우리를 10년만 천천히 낳거나 늦게 낳았어도 벌써 이 만남 자체가 전부 다 틀어지는 거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참 하나님의 계획이 신묘막측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곱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대신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라헬이 만약에 정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봐요. 정말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이 라헬은 자기가 이미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녀 비라를 주었는데 자기도 나중에 낳잖아요. 요셉이랑 베냐민이랑 낳잖아요. 그 요셉이 11번째 아이고 베냐민이 12번째 아이인데 만약에 자기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기다렸다면은 오히려 자기 아이가 막 11번째 12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열이 굉장히 앞쪽으로 땡겨졌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수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 물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출산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시험 공부해서 뭐 이제 뭐 합격하고 하는 거는 뭐 내 노력에 따를지도 모르겠지만 뭐 제비를 뽑는 거라든지 뭐 물론 그 제비도 조작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제비를 뽑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이렇게 당첨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그런 하나님께 주권에 이제 달린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학교가 뺑뺑이 돌아서 저도 고등학교 때 수원에서 뺑뺑이 돌아서 이제 어느 학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많은 주권이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에 따르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뭐 앞날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안타깝게도 라헬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면 내 종 비라를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사레가 옛날에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데리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보니까 나중에 하갈이 자기 주인을 업신여겼잖아요. 이 비라도 어떻게 보면 여기 얘기만 안 나왔지 이 라헬을 얼마나 업신여겼겠어요. 주인이 돼가지고 그 자식도 못 낳아가지고 나 넣고 그래서 뭐 이 비라라는 여자는 아주 그냥 뭐 야곱의 지금 두 번째로 아기를 낳아준 부인인데 나중에 이제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과 같이 이제 뭐 이렇게 간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별로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름도 짓기를 뭐 단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억울함을 푸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우리가 많이 단 그러지만 이 뭐 이름을 억울함을 푸심 그 애는 듣기가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면서 납달리는 경쟁하여 이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그 이름의 제목들이 다 뭐랄까요 인간적인 나의 그런 감정의 표출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이제 나의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런 뭐 보상 뭐 이런 건데 어제 본 레아랑은 막 천지 차이죠. 레아는 정말 남편에게도 동생에게도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름에 다 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심 보라 르우벤 그리고 들으심 시므온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리로다 레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보면은 벌써 이 레아와 어떻게 보면 이 라헬의 이름 짓는 자체가 굉장히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라헬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아브라함도 100세에 그 아이를 낳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도 나를 20년이나 기도해서 19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나를 낳지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위대하게 될 아이인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려고 이렇게 안 주시나 보고 너무 마음에 조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이루시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간구합시다. 야곱이 그렇게 권면함으로 끈덕지게 기도했다면 정말 비라랑 잠자리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라헬이랑 이렇게 라헬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래요 여보 우리 같이 정말 기도해 봅시다. 자 이렇게 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몰라요. 오늘은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삶의 위기들이 많이 닥칩니까? 뭐 저만 해도 그렇게 뭐 재정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뭐 더 써가지고 오버해서 쓰면은 금방 그 통장의 바닥이 잔고가 나요. 그러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하면 좋죠. 우리 아내에게 돈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여보 우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 믿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네 좋아요 같이 기도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게 되면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인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뭐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거나 아니면 하긴 하지만 잠깐 기도했다가도 나의 인간적인 그런 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수를 쓰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수가 아니고 그걸로 그냥 그 고통만 남을 때 나중에 이제 밑바닥까지 쳐야 그때야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돌아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결핍,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은 그 결핍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간 최고의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라헬과 같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쓸 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잘 기억하시므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그런 삶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가 내 힘 의지에서 내가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해결함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라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정말 그 자기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갖췄지만 자녀라는 그것에 결핍이 있자 그때 이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소리 지르며 사람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국에는 내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죽겠노라 라고 했던 말이 씨가 되었는지 나중에 노중에서 길 가는 중에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것이 티가 나는 것이 나중에 이 집을 도망칠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굳이 그 가정의 신인 드라빈을 훔쳤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최고의 방법이시니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다른 방법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